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멘. 네, 아직도 이제 감기가 완전히 안 떨어져서 목이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을 30분밖에 안 했거든요. 원래는 한 40분 해야 되는데 오늘 짧게 했지만 여러분 말씀 속에 이제 은혜를 받고 기도하다가 또 능력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에 영순댁 이야기를 했거든요. 영순댁. 영순댁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죠. 이 동네는 없나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산양면에 살고 있지만 영순에서 시집 오면 그날부터 그 사람의 호칭은 영순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강연옥 권사님이 유곡 출신인가요? 공평이요. 예, 저기는 공평댁이네요. 그렇죠? 그 동네에 이름을 붙여서 공평댁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호칭에는 그 동네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폐쇄성 이런 것도 좀 있거든요. 뭔가 하면 산양면 여기 사람들은 공평이든 유곡이든 아니면 영순이든 저 동네 사람들을 좀 멀리하는 기피하는 그런 일인 것도 있어서 그런 어떤 호칭이 불려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만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오늘 창세기 14장에 보면 성경에서 최초로 히브리 사람이라는 명칭이 등장하거든요. 자, 몇 절에 나오는가 하면 13절 한번 보시죠. 13절 보시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호칭에는 히브리 사람 곧 히브리라는 말의 뜻은 강을 건너오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강을 건너왔는가 하면 유프라테스 강, 큰 강을 건너왔다 이거죠. 곧 아브라함의 이 여정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정착하여 살다가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넘어오는 그 과정 속에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큰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히브리 사람이라는 별명을 붙여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별명을 붙인 데는 영순댁, 공평댁처럼 뭔가 우리 산양면인데 딴 동네에서 시집 왔다라는 명칭이 붙잖아요. 그것처럼 저 사람들은 강 건너온 사람들, 여기서 20년을 살아도 30년을 살아도 여전히 공평댁인 건 저 사람은 공평 사람이야 이런 뜻이잖아요.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저 사람은 손님이야 이방인이야 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삶이 녹록치가 않았다는 거죠. 평탄치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노아 시대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형제를 통해서 인류가 번성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함의 민족이 문제였죠. 함의 민족에서 누가 나옵니까? 그 후손들에게서 블레셋, 그리고 또 아시리아, 이런 사람들이 막 등장하잖아요. 곧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들이 그 안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6부족, 이 부족들도 전쟁을 좋아하는 부족이다 보니 그 한가운데다가 아브라함을 탁 던져놓으니 어떻겠습니까? 계속 전쟁, 또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14장은 전쟁의 화마에 이제 아브라함이 휩싸이는 그런 기록이 14장의 내용이거든요. 곧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는 부족들과 이제 신흥 제국으로 일어나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면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세계사에서도 학교에서도 배우거든요. 그 문명의 제국들이 연맹을 일으켜서 그 연맹이 이 가나안의 부족들을 정복하여 이 조공을 받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부족들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국가들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어느 날 배신을 한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조공 못 바치겠다, 싸우자 해서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국가와 국가의 충돌이 아니라 문명과 문명의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곧 소돔과 고모라의 5 왕국과 메소포타미아의 거대 제국이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평상시에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연합군이 약했기 때문에 지배를 당했겠죠. 역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역시 패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일대, 요단강 일대를 쑥대밭을 만들고 모든 사람을 포로로 다 끌고 가버리는 도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함께 끌려갔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롯은 참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이죠.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할 때 아브라함이 너가 먼저 선택을 하면 내가 너의 반대편으로 갈게 라고 했더니 이 롯의 입장에는 요단 들판이 에덴 동산 같았기에 그는 그 길을 선택했고, 거기서 살다가 점점 도시가 좋아서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대 도시로 이사해서 그곳에서 정착하여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선택했던 조카 롯, 그가 아브람과 다툴 때 다툼의 원인이 됐던 재산들, 이 모든 것들이 그만 전쟁이 나며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겁니다. 도시의 그 화려함, 그리고 그가 뽐냈던 재산들,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불타 없어지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약탈당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헤브론은 높은 산악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헤브론은 전쟁에 휩싸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라가려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항상 예루살렘을 거쳐가는 것이 아니라 삥 돌아갑니다. 산 위로 올라가봐야 손해니까요. 그래서 이 전쟁도 그 평야지대에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혀 전쟁에 휩싸이지 않았지만 롯이 사로잡혀간 그 소식을 이제 아브라함이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이 고민을 조금 했겠죠. 조카인 롯이 사로잡혀 갔는데 그의 모든 재산도 전부 약탈당해 갔는데, 또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지금 끌려갔는데 어떻게 할까? 근데 아브라함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단을 하게 되는가 하면 조카인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친히 자기 집에서 기른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쳐서 올라가거든요. 자, 이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하면, 자, 14절 한번 보실까요? 자,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어디까지 올라가요? 단까지 올라갑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헤브론에서 단까지 올라갔다는 소리는 거의 한 100km에서 200km 정도 될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까지 아브라함이 쫓아서 올라간 거예요. 조카 롯 하나 구원하려고. 그리고 또한 그 단에서 그들을 무찌르기 시작하는데, 자, 15절에 또 나오죠.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어디까지 또 올라갑니까?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 올라갑니다. 다메섹은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다메섹.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빛을 보지 않습니까? 다메섹은 요즘 지형이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마스커스는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지금 현재도. 곧 다메섹은 다마스커스거든요. 여기까지는 헤브론에서 거의 500km가 넘습니다. 엄청난 거리를 그는 치고 올라간 거예요. 뭐 하려고요? 조카 롯 구원하려고.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더 대단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거느렸다 그랬잖아요.
그는 일개 부족장일 뿐입니다. 318명의 군사, 이게 많은 숫자입니까? 적은 숫자입니까? 적은 숫자예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죠. 이 전쟁은 문명과 문명의 충돌이라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소돔과 고모라의 문명이 충돌한 겁니다. 곧 한 국가와 국가의 전쟁이 아니라 연합군과 연합군의 충돌이란 말이죠. 아마도 수만 명의 병사들이 맞붙은 거대한 전쟁에 겨우 318명의 군사를 이끈 부족장 아브라함이 거기에다 그냥 칼 들고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속담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는 거죠.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떻게 318명을 가지고 거대 국가의 제국의 이 연합군을 맞서 싸울 생각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물불 안 가리고 지금 공격해서 들어가죠. 오직 한 사람 조카 롯 하나 구원하려고 말이죠. 그런데 이게 웬걸? 단에서 먼저 치기 시작하는데 그 연합군이 혼비백산해서 도망가는데 다메섹까지 도망가는 겁니다. 그 먼 거리를 추격해서 올라가면서 모든 약탈당한 것들과 끌려갔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출해서 내려옵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모든 사람들을 구출해서 내려올 때, 자, 한번 보시죠.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 어떤 왕이 나옵니까? 소돔 왕이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온단 말이에요. 자, 소돔 왕은 이 소돔과 고모라 제국의 아마 으뜸되는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놀랍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18절에 어떤 왕이 등장합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하죠. 자, 먼저는 첫 번째, 소돔 왕이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는데, 제가 새벽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주해서 정착한 아브라함, 아무리 10년 20년을 살았어도 그는 이방인이요 손님이라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돈 주고 땅을 사도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모든 부족들은 이미 그 땅에서 몇십 년, 몇백 년을 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리 그닥 좋아하지 않았을 겁니다. 경계하고 또 도움도 많이 안 주고 또 항상 어떻게 하면 부족과 부족 간의 다툼이 일어날 때 아브라함은 항상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 하루하루가 불안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아브라함을 여기다가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이곳에서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하면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가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다 했는데 내가 복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게 뭐 나타나는 게 없거든요. 근데 전쟁이 하필 일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전쟁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완전하게 완벽하게 정착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에도 남겨놨죠. 실질적 지배자. 가나안에 왕들이 많이 있었지만 각 국가 간의 왕들도 있었지만 이 국가의 왕들 중에 으뜸이라고 말하는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며 그를 맞이하듯 이 모든 땅의 실질적 지배자는 아브라함이라는 걸 하나님이 그날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게 선포되고 있잖아요. 곧 소돔 왕이 영접하러 온 겁니다. 자기들도 하지 못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연맹 국가들의 그 군사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닌 연합군과 연합군 문명의 충돌을 이겨버린 아브라함. 소돔 왕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을 일으킨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이잖아요. 그래서 소돔 왕이 그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가나안 정착은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부족이 아브라함 부족을 만만히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떤 국가가, 어떤 왕들이 아브라함을 만만하게 볼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때부터는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부터는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니엘 시대 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펼쳐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 속에도 집어던지겠다, 사자굴 속에도 집어던지겠다 해도 그들은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겼더니 그 안에서 건져내시고 사자 입에서 건져내시고 그 일들을 왕들이, 황제들이 보고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부터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기라, 그만이 참 신이다. 황제가 선포할 만큼 그 말의 다른 뜻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니 바벨론 제국에서 메대 바사 제국에 이르기까지 그 제국의 모든 황제들도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고레스 왕이 되었을 때 고레스도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된 말씀처럼 모든 유다 민족들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 명령이 내려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버린 겁니다. 그러니 소돔 왕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왕들이 아브라함 밑에 굴복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아브라함은 완벽하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가장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와버린 겁니다. 두 번째, 자 18절에 살렘 왕이 등장하죠. 살렘 왕 멜기세덱. 여러분 성경을 좀 읽은 사람들은 멜기세덱 하면 기억나는 것이 있죠. 멜기세덱의 반차. 히브리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이 5장과 7장에 나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제가 설명만 하는데요. 이 멜기세덱의 반차, 반차라는 뜻은 서열 또는 직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멜기세덱을 대제사장이라 부릅니다. 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전능한 자요, 하여튼 평화의 왕. 그래서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을 누구로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에는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살렘 왕으로 돼 있잖아요.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11조를 떼서 그에게 주죠. 이걸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합시다.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영접하러 나오셨다. 우리식으로 표현한 말이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맞이하며 떡과 포도주를 내어줬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잘했다는 뜻이죠. 훌륭히 그 일들을 잘 처리했다 이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네가 해줬구나,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원뜻은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에 심어서 이곳에서 복이 되게 만드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드시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만드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겐 연약함이 있잖아요. 기근이 드니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 팔아먹는 그런 어리석은 짓도 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겐 연약함이 있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우려 섞인 눈으로 보시다가 오늘 이 문명과 문명의 충돌 속에, 그 전쟁 속에 아브라함이 칼 들고 뛰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야, 됐다. 그리고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친히 맞이하며 너 합격이야. 무슨 소리입니까? 내 마음에 쏙 든다 이거죠.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무모함, 그걸 다른 말로 설명하면 믿음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받은 사람인가 하면 언약을 받은 사람, 약속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 약속이 뭡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약속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요, 약속을 받았다면, 말씀을 받았다면,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그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확신 갖고 사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맙시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적진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죽는다 산다? 이긴다 진다? 확신이 있으니까 318명 가지고도 문명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전쟁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건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뜻이고, 그렇게 자기 목숨도 내어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영접하셨다. 떡과 포도주를 갖다 놓고 말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이왕 한번 신앙생활 하는 거, 이왕 한번 인생 사는 거, 나중에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사역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아니 아브라함의 이 사역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사실 우리가 교회도 작고 또 우리도 나이도 많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막 그런 어떤 위축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저만 그런가요? 제가 시민교회 가고 점촌교회 가고 이런 데 좀 몇 군데 가다 보면 약간은 위축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언제 부흥하나, 언제 100명 넘어보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약간은 위축되거든요. 그래서 산양면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빙 돌면 야, 사람도 없는 이곳에서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나 이런 생각도 막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달부터 계속 질문 던지는 게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잖아요. 여러분, 부흥할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도 사실은 전문 전투력을 가진 군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가 무슨 왕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가 집에서 친히 키운 군사 318명이라 말하지만 그 사람들은 군사들일까요? 아니면 농사 짓는 사람들일까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부족장인데 거기서 무슨 군사를 키워요? 물론 무기도 가졌겠죠. 자기 부족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러나 전문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전쟁을 좋아하지도 않고 싸우는 것도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농사 짓고 양과 염소 키우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그에게 어떻게 그런 능력이, 그런 힘이 있었느냐 이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의 이 능력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아브라함의 이 큰 힘은 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고, 아브라함의 승리는 그가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 일들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연약한 듯, 우리는 지금 적은 듯 보여지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고자 하는 충성됨이 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각종 은사를 내리실 것이고, 여러분 각자가 모든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기 시작하면 200명, 300명이 문제겠냐 이거예요. 숫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수 있느냐, 믿고 나갈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을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사로잡힌 조카 롯,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브라함이세요.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어요. 저기 단까지 지금 올라갔단 말이에요. 한 100km 이상을 지금 도망갔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은 쫓아간다 안 간다? 쫓아가신다 안 간다? 절반 정도는 자신이 없으시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에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이지만 어렸을 적에 고아가 된 그 아이를 거두어 들여서 친자식처럼 양육한 것이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더 이 조카인 롯을 자식처럼 거두어 들여서 키웠단 말이죠. 그렇게 내가 애지중지 키웠으면 이제 조카 롯이 장성했으면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섬겨야 되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레를 부모로 모시고 평생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제가 틀린 이야기 합니까? 맞는 이야기,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자기도 고하고 삼촌네도 지금 자식이 없으면 딱 맞아 떨어진 거잖아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롯이 정신 상태가 바로 잡혀 있었다면 그 복을 나도 받으리라 욕심도 냈을 법한데, 이 롯은 그 복도 관심이 없고 자기를 어렸을 때부터 고아가 된 자기를 거두어 들여서 친자식처럼 키워준 은혜도 없고 오로지 뭐밖에 없는가 하면 자기의 재산 증식, 도시에 가서 화려하게 살고 싶은 그런 욕망, 그거밖에 없으니 삼촌을 과감하게 떠나버린 거예요. 자, 미운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하고 똑같다니까요. 이 잡것이 이게 나를 버리고 떠날 때 그렇게는 떠나더니 잘됐다, 이 쌤통이다, 한번 죽어봐라, 고생 좀 해봐야 정신 차리지 하고 딱 등 돌려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는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을 구원하기 위해 목숨 걸고 단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을 더 도움받기 위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 들판에서 양을 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맹수들이 함께 있기 때문이죠. 늑대나 또는 곰이나 사자가 양새끼를 움켜 달아난단 말이죠. 양치기가 있어도 양치기는 어린 소년 다윗이었기 때문에 사자 앞에서는 어린 소년이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 근데 다윗의 일화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새끼를 물고 가면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가서 사자의 입에서, 곰의 발톱에서 아버지의 양새끼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살려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누가 보고 계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가 하면 양새끼 한 마리도 저렇게 목숨 걸고 아끼는 사람이면 내 백성, 내 민족 이스라엘을 그에게 맡겨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 사람에게 맡겨도 되겠다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미리 약속받았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그만한 인물이었을까요? 근데요, 그에게서 오늘 그 모습을 본 겁니다. 조카 롯, 원수처럼 여겨도 될 서운함과 섭섭함이 가득 찼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목숨 하나 건져내고자 자기 목숨과 자기 가족들의 목숨을 다 걸면서 그 전쟁터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던 겁니다. 그리고 괜찮네. 이 사람이 바로 천하 만국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구나.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 하나님께서 아마 합격증을 주셨겠죠. 바로 그런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요,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나오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은 어떤 구절이 나올까요? 네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렇게 나와요.
이 작은 일, 5달란트든 2달란트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작은 일에 네가 충성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크고 많은 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우리가 지금 당면한 일들,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될 일들, 이게 무슨 크고 위대한 일이겠습니까? 교회에서 청소하고, 교회에서 설거지하고, 교회 와서 무슨 예배 드리고, 교회 와서 뭐 직분 맡아 하는 게 이게 무슨 큰 일이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장로 하나 따려고 막 무진장 노력하겠지만,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장로가 무슨 장롱인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장로, 교회 권사 세상에 나가보세요. 알아주기나 합니까? 전혀 알아주지 않는다니까요. 즉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아닌 일이란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일. 그런데 하나님은요 뭘 보시는가 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일,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겐 크고 많은 일, 엄청난 일들을 그에게 맡기실 뿐만 아니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곧 주인의 식탁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은혜를 주겠다.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 지금 내가 맡은 직분에, 지금 내가 맡은 사역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많은 것들을 맡기신다. 아브라함이 지금 조카 롯 목숨 하나 살리려고 자기 목숨 걸었더니 하나님은 그에게서 이제 천하만국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을 실행시켜 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그리고 여유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그 앞에 굴복하는, 가나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바로 패권자, 곧 바로 군왕이 아브라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에는 소돔 왕이 그에게 와서 경배하였더라, 영접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소돔 왕은 최고의 왕이었거든요, 당시에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사역과 여러분들이 신앙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소망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땐 이제 여러분들을 더 크게 하실 것이고 더 위대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두실 것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사냥교회는 부흥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연결돼 버리는 겁니다. 곧 우리 교회는 더 크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미래를 꿈꾸지 마시고 오늘 지금 내가 지금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지금 내 사역에, 내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거든요. 자,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전쟁. 전쟁은 사람이 죽고 죽여야 되는 아주 참혹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 전쟁이요, 기회가 돼버렸다니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켜버리는, 강 건너온 사람, 히브리 사람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모든 왕들이,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으로 이제는 그렇게 인식되어 버리는 겁니다. 영순떼기, 공평떼기 갑자기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건드리면 큰일 난다. 저 집 건드렸다간 큰일 난다. 왜? 저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현장이 되어버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임하는,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되어버리면 누가 이곳을 함부로 하며 누가 여러분들을 얕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지금 상황에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부터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하나님의 시험은 끝나지 않았기에 다 앞으로 계속 여러 가지 시험 이후에 최종적인 합격증을 주긴 하겠지만 중간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합격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힘이 되셨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이 되셨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셨고, 오늘처럼 그가 복의 사람이 되게 만드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나갑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전적 신뢰를 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우리가 맡은 직분과 사역에 충성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펼쳐 나가신다. 더 위대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 펼쳐 나가신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자, 21절. 자, 21절부터 보시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무슨 소리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이 끌려갔던 포로들을 다 구출해서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약탈당했던 수많은 재산들도 다 가지고 나왔단 말이죠. 그랬더니 소돔 왕이 이 약탈당했던 재산들, 재물들은 네가 다 가져가고 사람들만, 내 백성만 보내줘라, 이 뜻이거든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지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덜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요, 아무 욕심이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 누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조카 롯 구하러 간 거지. 사실은 소돔 백성들 구원하러 간 건 아니거든요. 롯 하나 살리려고 갔다가 그만 졸지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든 백성들도 다 되찾아온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안에 숨어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만큼 뭐가 없었다는 거죠? 욕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개선 장군으로 떵떵대며 흰말 타고 막 의시되며 등장할 수도 있잖아요. 소돔 왕에게 과한 요구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실오라기 하나도 내가 가져가지 않겠다. 나는 오직 롯과 그의 가족만 있으면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전혀 이런 물질에 욕심을 내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복의 근원이 될 만한, 천하만국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좀 우리 신앙의, 우리 삶의 배포가 좀 큰 사람들이 됩시다. 작은 일을 탐하다가 큰 일을 잃어버리는, 큰 것을 잃어버리는 소탐대실, 이런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을 꿈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냥면을 이렇게 돌아보면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야, 여기서 뭐가 나올까? 이게 나온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도대체 뭘 할 수 있는가? 이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나요, 그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이런 조건 속에서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원하시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양에서도 올 것이고, 충주에서도 올 것이고, 상주에서도 올 것이고, 안동에서도 올 것이고, 뭘 좀 더 먼다면 김천, 대구에서도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온다니까요.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 지역이 문제가 아니라, 위치가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소탐대실, 작은 일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품어버리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품어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품어버리면 됩니다. 곧 우리는 열방을 품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땅끝을 품어버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품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작은 것 이거 욕심내서 뭐합니까? 안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처럼요, 우리는 큰 사람 됩시다. 배포가 큰 사람 되면 작은 거 욕심 안 낸다니까요. 왜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유프라테스 강 유역까지 올라갔다니까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밟았던 땅 나중에 누가 정복합니까? 다윗이 정복하잖아요. 진짜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땅 다윗이 그곳까지 정복하여 전부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해 버립니다. 굉장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꿈을 크게 가지는 겁니다. 작은 것에, 내 앞에 있는 작은 것에 욕심내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가슴에 품고 열방을 가슴에 품고 이제 우리들도 사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방을 꿈꾸는 교회. 할렐루야.
저 땅끝을 꿈꾸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는 그런 교회, 그런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아브라함에게 능력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전략가요, 군사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는 평범한 그냥 목동, 평범한 이주민이에요. 하나의 부족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셨고, 그에게 하나님이 능력이 되셨고, 그에게 하나님이 승리가 되셔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셨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힘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승리가 되시기를, 그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도 한번 되어 봅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요, 내가 맡은 직분, 내가 맡은 사역에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 그래서 조카롯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목숨 걸었던 아브라함, 그에게서 천하 만국이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을 보셨던 겁니다. 다윗처럼 말이죠. 양 한 마리에 목숨을 거는 그에게 이스라엘을 맡겨버릴 생각을 하셨던 하나님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런 어떤 마음의 자세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됩시다. 세 번째, 소탐대실 하지 말자. 작은 것에 욕심내다가 큰 걸 잃어버리지 말고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 나라를 품어버리자. 땅끝을 품고 나가자. 그래서 늘 우리는 비전이 땅끝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정말 그렇게 우리가 비전을 크게 가지고 나아갈 때 산양면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큰 교회다. 할렐루야. 이곳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는 교회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정말 그렇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손,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손, 주님은 나의 산손,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